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곳에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온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다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은혜와 우리가 나아갈 길,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시고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를 말씀하시죠? 바로 8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믿음, 덕, 그리고 지식, 절제, 인내, 형제, 경건, 형제 후에 사랑.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뭐라 그랬죠? 믿음은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덕은 무엇이라고 했죠? 덕은 지혜, 선, 능력, 의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체험이고 고백이라면 덕은 무엇이냐? 체험과 고백,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행동. 그게 바로 덕입니다. 믿음은 내적인 것이고 덕은 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덕이 겸비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덕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하면요, 잘 돼요. 덕이 있는 사람이.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좀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형편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하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너나 똑바로 살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믿음과 덕이 함께 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을 말합니다. 지식. 이 지식은요, 세상이 말하는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지식이에요. 지식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지식.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지식,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내려놓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려놓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절제는요, 절제 없는 지식보다 위험한 게 없다고 했어요. 절제 없는 지식보다. 뭐죠? 자신이 잘난 줄 알아요. 절제가 없으면.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만 하나님과 통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나만 하나님과 통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굉장히 놀라운 뉴스를 접했어요. 이제 장희동에 재개발이 들어가서 이제 명도 집행을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화염병을 던지고 저항했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어요. 뉴스에는 방송이 덜 된 부분도 있지만 화염병을 하는 바람에 그 앞에서 이제 진압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화상을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화상을 입은 사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절제가 없는 삶은 무엇이다? 교만이고 방종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어떻게 하늘을 끝까지 올라가요? 자기가 누구보다 더 위다? 하나님보다 더 위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위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보다 위일까요? 밑에일까요?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 것들을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죠? 누구의 뜻을 먼저 내세우냐?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기보다 내 뜻을 먼저 내세워요. 내 뜻을 내세워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협박해요. 절제 없는 지식은요 유익보다 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제는 인내로 넘어갑니다. 인내 없이는요 절제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절제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절제가 한 번에 끝나나요? 아니면 계속 날마다 순간마다 이어지나요? 절제하는 삶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걸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 인내가 필요하냐? 힘들기 때문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절제야.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없이는요 절제 생활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내는요 세상적인 이치에도요 가장 큰 성공의 자본이 뭐라고?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요 우리 인생에 반드시 성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선 인내를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는 생명의 면류관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요 내 뜻과 내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내 인내는 내 뜻과 내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참고 견디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뜻과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시간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릴 줄 아는 시간.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바로 경건. 인내의 경건. 인내의 경건. 경건은 무엇일까요? 경건은요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경건은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닮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고 닮는 것이요. 그럼 공경은 무엇일까요? 우리 10계명에도 나오잖아요.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공경이 무엇일까요? 공경. 그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그게 공경. 자녀는요 누구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 부모님 뜻을 받들어야 돼요.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또한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완벽하신 분이 이 세상에 딱 한 분이 계신데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를 통틀어서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의 뜻을 받들 때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경하라. 공경하라. 공경을 하려면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될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탕이 돼야지 공경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공경은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공경해요? 내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 뜻을 따라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믿음이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경하며 닮아가는 것. 우리가요, 그의 뜻대로 살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목회 초기에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 때 교수님이 신학교에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신학교 학생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강의를 하실 때, 설교와 강의를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롤모델을 하나 정하래요. 롤모델을 한 명 정해서 그 롤모델의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분들 80년대 목회하시고 70년대 목회하시는 분의 롤모델은 누구였을까요? 우리나라 조용기 목사예요.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래서요, 80년대 목회에서 성공하셨던 분들 이렇게 대부분을 보면요, 다 어떻게 설교하느냐? 조용기 목사님 말투예요. 대부분. 그리고 90년대 들어와서는 또 누구 영향이 컸을까요? 90년대에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용조 목사님을 따라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뭐를 했느냐? 경배와 찬양 안 한 교회가 없어요. 90년대부터는. 다 경배와 찬양하고 교회들마다 들썩들썩하고 막 드럼 치고, 우리나라 드럼이 어디 있었어요? 그때부터 드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영향을 받아요. 그걸 닮아가요. 그런데 끝까지 닮아가면 안 되겠죠. 끝까지 닮아가면 안 되겠죠. 믿음의 선배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였으면 그것을 꼬집어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는요, 그런 걸 꼬집어주지 못했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덮어버리고 덮어버렸어. 그래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죠. 왜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믿지 못할까요? 왜 믿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믿지 못한다는 거.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가 아니에요. 무엇이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믿지 못할 종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했어요. 예전에 교육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교도소 사역을 했었어요. 교도소에 가서 수요일날 또는 예배 드리는 날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교육전도사.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의정부 교도소에 가서 그렇게 큰 홀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 인도를 하면요, 여러분, 거기가 꽉 찰까요? 꽉 차지 않을까요? 꽉 찹니다. 꽉 차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교도관 높은 분한테 이게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뭐가 많이 이렇게 있는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기독교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의정부 교도소에만 한정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70%가 기독교인이에요. 놀랍죠? 놀라워요. 무엇이냐?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냐? 경건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렸어요. 경건은 무엇이냐?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되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붙잡을 것과 포기할 것을 아는 신앙. 결단의 의지.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그런데 인내와 경건은요, 신앙생활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이지만 경건한 생활 없이는요, 절제와 인내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경건생활. 경건이 없는 인내와 절제는요, 영적인 교만에 빠져요.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목사님일까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장로님일까요? 저에겐 장로님이 안 계신데. 장로님일까요? 권사님일까요? 집사님? 아니면 제일 어린 꼬마애?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무섭냐면요, 이게 통계적으로도 나왔어요. 40일 금식 기도하신, 40일 금식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람, 그런 집사 권사님이 제일 무섭대요. 왜 무서울까요? 그분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와서 그래요.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래요. 그리고 이렇게 하래요. 하고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는 사람. 그냥 자기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읽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장 교회에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성경 백독을 하셨어요. 성경 백독. 근데 이분이 한글을 아셨던 분이냐? 한글을 모르셨던 분이에요. 학교를 안 다니시고 나이가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 학교를 안 다니셔서 한글을 모르는데 한글을 뭐로 깨쳤느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쳤대요. 성경 말씀. 그리고 백독을 하셨어요. 백독을 하시면서 이제 한글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읽으셨죠. 101독, 102독, 200독, 300독 읽으셨죠. 그 정도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정도 되니까 성경 말씀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그냥 쭉 외워요. 놀랍죠? 놀라워요. 저도 그 이야기 듣고 이야,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 부분은 정말 대단하다 라고 생각했어요. 외울 정도.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셨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요. 말씀대로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고 사랑을 이루느냐? 아니요.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고 가는 교회마다 쫓겨나요.
가는 교회마다 쫓겨나. 막 그래서 마지막에 정착한 교회가 제가 사역했던 교회였어요. 그 목사님이 인내하셨기 때문에. 그분이요 설교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하느냐, 교육 전도사나 담임 목사님이 올라갔을 때는 안 그래요. 단위에 서 있을 때. 근데 교육 전도사나 전임 전도사나 부목사가 단위에 올라가서 이제 말씀 전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을 딱 들고 이쪽을 안 본다. 그럼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큰 소리를 쳐요. 장로님이셨어요. 그분. 그래서 교회마다 다 쫓겨나고. 그리고 쫓겨난 교회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없어. 그 교회는 썩어 문드러진 교회예요. 그렇게 말하고. 솔직히 누가 썩어 문드러졌죠? 본인이 썩어 문드러졌어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경건. 하나님을 만났지만 자기 편견에 빠지게 되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소멸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돼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범죄하게 되고 뭐라 그러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주의 은혜를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랬어요. 그들은요, 인내와 절제는요 끝내줬어요. 매주마다 2번씩 금식했어요. 매주마다 2번씩. 그런데요, 그들은요 경건의 모양만 있었어요. 경건의 모양. 사람들이 볼 때 경건의 모양만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돌아서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는 신앙은요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신앙은요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에게 맞춰져 있느냐? 집사님에게 맞춰져 있냐? 아니면 내 신앙이 자녀에게 맞춰져 있냐? 부모에게 맞춰져 있냐? 여러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서 있는 거예요. 날마다 서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의 과정, 우리 삶이나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깊이 예수님을 만나는가. 그것이 바로 신앙, 믿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얼마나 깊이 예수님을 만나는가.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매달리고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깊이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게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런 시기에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깊이 예수님을 만나는가. 내가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만났는가.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고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뭐죠? 찬양의 목적이, 기도의 목적이 뭐죠? 헌신과 봉사의 목적이 뭐죠? 말씀 듣는 것의 목적이 뭐죠? 내가 신앙적인 도리를 다 했다. 그래서 위로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아니에요. 무엇이 목적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위로는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같이 보일 수 있어요. 나만 예수님과 친구인 척하는 사람들, 나만 예수님의 자녀인 척하는 사람들, 행동으로는요, 행위로는요 그대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중심을 보신다. 예배당에 일찍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 예배당에 조금 늦었지만 늦게 나왔지만 하나님, 다음 주에는 제가 꼭 일찍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요,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우리의 신앙을 보시는 거예요. 신앙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요, 내가 행복하면요, 주위가 다 행복해져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행복은요, 역반응이 있어요. 언제나 역반응이. 내가 행복하면요, 다른 사람은 불행해져요. 다른 사람은 불행해져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에요.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도 행복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불행하니까요. 내 행복의 기준이 뭐였다?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사업이 번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번창했어.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내가 많이 벌면 그 분야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 덜 벌면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한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요, 언제나 행복과 불행이 함께 가요. 그리고 행복하게 되면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요, 행복하게 되면요, 언젠가 불행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요, 그게 아니에요. 천대까지 주셔. 천대까지. 민상아, 네가 복을 받으면 천대까지 이래. 아멘? 요한아, 네가 복을 받으면 천대까지 이래. 아멘? 우리 아멘 크게 해야 돼. 우리 정우야,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천대까지 이른대. 하민아,
네가 복을 받으면 괜히 웃음이 나오지. 합니다. 네가 복을 받으면 천대까지 이른대. 아멘. 그거예요. 지금이 시작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복 받으면 천대까지 이르러. 아멘. 그럼 자녀들만 끝나냐? 아니요. 여기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이대호 집사님 복 받으면 천대까지 이르러. 아멘. 아멘. 왜요? 주위가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누가 주신 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 그런데 경건의 모양을 잘 표현한 찬양이 하박국서예요. 하박국. 여러분 하박국 선지 아시죠? 하박국 3장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찬양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죽을 지경이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무엇으로 나타나기 시작할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게 바로 형제 우애와 사랑. 마가복음 12장에 가장 큰 계명을 묻는 어떤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전부다. 율법에서 말하는 전부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와 다투는 것.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원수 같았던 형제도 용서해요. 사랑이란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덕목이 아니에요. 덕목이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랑을 사람들에게 비치고 있는가. 비치고 있는가. 건강한 믿음 좋아요. 뜨거운 믿음 좋아요. 강한 믿음 좋아요.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는 믿음 좋아요. 그런데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건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 내가 내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내 자신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내가 뜨거운 믿음을 갖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얼마나 뜨겁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가. 우리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서 우리 신앙의 삶, 신앙 생활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채워져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열매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열매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신앙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이 생명, 이 삶에서 능력 있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